44장.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은 무익한 것.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누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내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내가 지은 자,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 이처럼 이 애칭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입은 복된 신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사실, 이 은혜가 신앙의 첫 단추가 됩니다. 첫 시작이 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송가의 가사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초석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단명한 이 진실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종종 내 신앙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주 승리하기보다는 실패를 할 때가 많아서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의 그 뿌리가 되고 있습니까? 내 생활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이 나를 붙들어주는 뿌리가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아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든든한 뿌리를 실은 심으신 겁니다. 이어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나 외에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현실, 즉 수많은 이방신과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그 문화의 유혹, 그 한복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들이 보는 게 그런 거니 눈알이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 생각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를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 세력과, 그리고 그 거대 세력이 떠받치고 있는 그 우상, 그 권력, 그 문화들이 훨씬 더 강렬하고 강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배 밖에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게 주인처럼 들어와서 행세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돌아가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다 보니까, 네오 바벨론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릴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삶의 우상이 되도록 계속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산다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의 이사야서는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가 진짜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벨론이라는 세상이냐? 무엇이 너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냐? 무엇이 네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내가 맞냐? 하나님인 내가 맞냐? 정말이냐를 묻는 겁니다. 실은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바벨론의 것 때문에 너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너를 이미 어미 뱃속에서부터 이미 지으신 너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 지금 그 우상의 그 면면들을, 그리고 그것을 쫓는 그 인간의 미련함을 아주 자세하고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해학적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웃음이 나와요. 야, 그런 것을 만들고 그런 것을 쫓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를 전합니다. 그 중에 1예를 보면 목수가 나무를 팹니다. 왜 나무를 벨까요? 생활에 쓰기 위해서 그 나무를 베는 거죠. 그런데 절반은 불을 피우는 데 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절반은 무엇을 하는 데 씁니까? 우상을 만드는 데 써요. 나머지 절반도 불을 지피는 데 쓰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활에도. 그런데 그걸 갖고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미신 신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땔감이야 그냥 도끼로 찍어가지고 조각을 내서 던지면 되지만, 아니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듬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거기에 쏟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비경제적이고 낭비적이죠. 그러니까 헛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행위에 의미를 갖다 붙인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웃음이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유머가 있어요. 유머 코드가 있어요. 자, 이것 봐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하는 그 생활의 방식들을 봐라. 그 행위를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모순, 그리고 어리석음, 그리고 그 불안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왜 우상을 만들까요? 내 불안, 내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붙잡고 싶어서 신을 만들고 그것을 붙들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라도 만들어야 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땔감도 지금 부족한데 그거를 갖다가 깎고 다듬고 시간을 있는 대로 다 거기에 허비를 하면서 이 낭비되는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더 궁핍해집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 궁핍해져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만든 그 우상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허무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스스로 만든 우상에 기대지만 결국 허무와 절망만이 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인간이 이토록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이 돼요.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요, 영혼의 구원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는 압니다. 나를 묶고 있던 것으로부터 그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구속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죄성으로, 그 안에 자신의 이기적인 그 에고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오히려 그것이 구속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답합니다. 아니, 더 자유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가하셔가지고 그저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한가한 위로가 아니에요. 포로 생활이라는 깊은 두려움과 그리고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있는 그 절망 속에서 던지는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허망한 것에 삶의 의미를 두어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지 말라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하세요. 나 외에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자주 배웠듯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결심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신뢰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서 하루를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용감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귀한 일생의 순간을 주셨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직면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복이, 참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내 생활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자주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내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에 더 기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안,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소망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은혜 안에서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오늘도 살도록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